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니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치열했던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은혜의 자로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만나라고 하면요,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만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해하시기 딱 좋죠. 오늘 우리 삶에 뭔가 음식을 추천해 주시나 저번처럼 떡볶이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떡볶이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라고 이제 지난주에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서 정말 맛있는 떡볶이였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목사님 또 어떤 음식점을 추천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왔다면은, 사실 저는 이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만나는 언제 단어가 생성된 단어냐면 출애굽 시대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갈 때 하나님은 밤새 서리처럼 하얀 눈송이 같은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그들이 이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보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양식을 보면서 하얀 눈송이 같은 건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서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다 라고 모세가 알려줬던 이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만나라는 뜻은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뜻이 이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지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너 이거 뭐지 먹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단어로도 이 만나라는 단어는 이게 뭐지? 라는 질문으로 비롯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야, 너 이거 뭐지 먹어봤어? 너 오늘 이거 뭐지 잘 챙겨 먹었어? 오늘 아침에 이거 뭐지 잘 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일까? 라는 것이 오늘 이 만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 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먹은 게 뭐냐면은 이게 뭐지? 그거를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일상에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진로나 미래가 환히 보이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늘 이게 뭐지?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묵상되고 또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취업의 뭉텅이에서 때로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속에서 혹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 삶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이 40년 동안 매일같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나온 거고 도대체 이 음식은 뭔지도 모르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그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이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우리가 그 만나가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 앞에 보면요, 37장이 나오는데요, 그 37장에는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그런 꿈을 꿔야지, 나는 해와 달과 별이 나를 절하게끔 만들 거야, 나는 그런 비전이 있어. 때로는 그 볕단들이, 즉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난 되고 싶어, 그러한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그러한 비전과 꿈을 꾸게 해주시죠.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그 인물은요, 사실 오게티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잘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언제나 정직했고 때로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긴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인물로 소개되는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예표할 인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셉은 그 꿈을 꾸면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죠? 그 꿈과 그 삶은 참혹하게 벌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은 20의 애굽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애굽과 야곱이 지냈던 이 가나안 땅의 거리는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약 지금 지리적으로만 파악해도 약 400km에서 500km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시기의 질투 가운데 갑자기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그 400km, 500km 떨어진 곳에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보디발레 집으로 쐈으면 신학자들은 약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슨 로켓 배송도 아니고 그 요셉을 무슨 다이렉트로 보디발레비에 던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스마엘 그 상인도요, 장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요셉을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기간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연수가 다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약 한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의 가량 동안 아마 그 지역을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3주에서 한 6개월 동안에 있는 그 손과 발은 다 착고로 채워져 있고 약 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잡혀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그 요셉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 기간 동안에, 짧으면 3주, 길게는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도대체 그 쫓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 성경에는요, 그 요셉의 생각과 방향성이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난 적은 없지만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있는데 도대체 내 삶은 이게 뭘까?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사람이 아마 요셉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계신 것도 확신하고 또는 나를 쓰실 것도 확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은 그렇게 매일같이 무엇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뭘까? 라는 그러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고민하며 믿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분명 요셉도 그 캄캄한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왜 자신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를 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요셉이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만 우리가 눈여겨보지만 사실은 요셉은 언제 총리가 될지, 언제 하나님 나를 쓰실지 전혀 그냥 이대로 죽어도 누구 하나 기억하지 못할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 놓인 우리는 요셉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것에 시편 기자는 훗날 요셉의 이 막막한 현실을 이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이 걸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단련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길이 녹록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겉으로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형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이랑 막 전국 투어 하는 것처럼 막 재미있게 즐겁게 놀면서 보디발레 집에 놀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요, 발에는 착고가, 차가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현실이 오늘 시편 말씀에 요셉의 일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련했다라는 표현만으로도요, 이것은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겨웠지만 의미 있는 일을 우린 단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스포츠를 배울 때나 어떠한 기술을 연마할 때 우린 단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우린 단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전혀 의미가 없을 때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힘든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강한 어떠한 것을 얻어내고, 때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힘들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단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된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꼭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가야지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막 뭐랄까, 하나님 앞에 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에 정말 뜨거웠던 그 신학교 1학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 20살 때 이제 신학교로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그 선교단체 들어가서 찬양 사역도 하고 하면서 힘써 자신의 시간이 닿는 대로 힘써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수업 중에 하나가 영성훈련 관련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철야를 해야 되는 게 학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야를 안 하면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철야라고 해서 뭐 밤 9시에 가서 10시에 끝나고 이게 철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저녁 기도회, 심야 기도회가 맞는 표현이고, 철야라는 것은 밤을 꼴딱 새는 것을 철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 1학년 때 들은 수업은요, 진짜 밤을 10시에 모여서 새벽 5시 반에 끝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참석 10시에 모여서 5시 반까지 뭐 하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눔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6시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 시간을 참석했는데 중간에 마치 그 3시 타임 있잖아요. 가장 졸릴 타이밍에 중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간에 성찬식을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진행하면서 성찬식을 집도하는데, 자, 우리 이제 성찬식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떡을 어떻게 나눠요? 떡 나누면 요만한 이제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그 종이도 안 뜯은 이만한 카스테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누구랑 나누나? 했는데 다 1인당 한 카스테라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성결 때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나?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는 데가 있나? 이러면서 지금 의아했어요. 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 하도록 하시면 떡을 뗍시다. 근데 웃기잖아 이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 입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뜯어먹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뜯어먹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살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뜯어먹는 게 뭔가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 되게 불편하고, 아, 내가 잘못 왔다. 신학교가 이상한 신학교다. 여기 무조건 이단이다. 해가지고 막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업과 또 이게 지금 적막함 속에서 지금 성찬식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잔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어요. 잔을 나눠주는데 그 조금 더 큰 종이컵에 찰랑찰랑거리게 포도주스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성찬 위원들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따라져 있는 걸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거기는 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 위원들이 한 명씩 포도주스 통을 한 3-4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라주는데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꽉 채워서 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의 피,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 잔을 듭시다. 이걸 어떻게 막 떨어질까봐 흘릴까봐 모르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예수님 성찬하는데 이게 저는 조금 비성경적이라고 전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 시간이 10분, 15분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자, 떡을 떼겠습니다. 한참 그냥 그래서 막 이럴 때 잔을 나누겠습니다 해가지고 찰랑찰랑 거릴 때까지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쯤에 한 가지 묵상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성찬식을 왜 이따구로 하냐?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은 이만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는 요만한 잔이 아니잖아. 이 마음이 갑자기 깊이 묵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걱우걱 먹는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먹지도 못할 이 카스테라를 보면서, 남긴 카스테라를 보면서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찰랑찰랑거리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한 입에 다 마실 수도 없고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나를 다 씻기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피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찬식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 절반에서 3분의 2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간에 들어가네 이랬다가 이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순간 나머지 그 끝나기 전에는 누가 저를 말릴 만큼 눈물을 쏟으면서 가장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성찬식이 바로 그 성찬식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뭘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요, 내가 이미 다 아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닐까, 그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때로는 무엇을 깨닫게 될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기 있는 청년들 삶 가운데 도대체 내 삶 이게 뭡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잘 나오신 겁니다.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나는 오늘도 만나를 먹지만, 오늘도 이게 뭐지를 외치면서 나아가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다면 이게 뭐지의 길이 쉬울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노예의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도문은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예배를 했다, 이러한 기록은 창세기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 캄캄한 만나의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구절은 단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믿음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억울한 일상 속에서 보여준 삶의 태도였다라는 중요한 반증이 있는 한 구절이 나와요. 400km가 넘는 그 험난한 길을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갇히고 성경에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고, 분명히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 가치가 담긴 구절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 39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그 요셉이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냐,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냐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냐,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마주했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내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한테 맞아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데요? 전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척박한 환경이고 어둠의 환경이지만 요셉은 한 가지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이 나와 뭐라고요? 함께 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요, 누가 보이는 데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나랑 함께 동침하자 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팔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고된 노동 끝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의 손길을 한 번만 잡으면 이제는 진짜 권력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쾌락도 이룰 수 있고 때론 세상 속에서 더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보디발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내의 마음까지 하면 진짜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의 눈에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아무도 안 봐, 여기에 누가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식, 내 명철, 이러한 꾀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신은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완벽해서 이해될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이 다 믿어지지 않고 내 명철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오늘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예배 자리에서만 이렇게 아름답게 또한 성숙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기 좋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세런 리더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세런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보다 더 추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장 내일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를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선 우리 귀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때로는 알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성현 목사라는 이 목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다 납득되고 이해되고 논리가 정연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험난하고 버거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버텨낸 인생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저한테 얻어지는 건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축복, 이 만나로 주어진 축복을 깊이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9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만나의 삶, 이 삶이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기적처럼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었고요, 간수장이 돼서 인생 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 받은 진짜 축복은 보디발이라는 한 가정, 나아가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해야지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축복은 지위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요셉이 형통함, 즉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준을 보면 어떻게 기록돼야지 정상이냐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겹지만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다. 이건 좀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총리가 돼서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오해가 될 소지가 있고, 이 형통이 어떠한 의미의 형통인지를 곡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가 된 이후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받은 진정한 축복은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나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배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거기에 나아가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이 유성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축복의 기준점이 완전 바뀌셔야 돼요.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이 축복의 기준점은요, 이제는 어떠한 지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서, 이런 걸 얻게 해주셔서 우리는 축복받았다, 은혜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영향력과의 싸움이에요. 영향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셉의 축복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영향력 기준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처음에는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서 그 보디발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 형통함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면 사실은 사회적 주의로 보면 노예냐 죄인이냐 할 때 죄인은 인권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소유물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보호하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싶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왜냐, 주인이 계속 써먹으려면 얘를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죄인은요, 죽어도 모르고 죽어도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사실은 죄인은 더 추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영향력은 더 커졌죠. 보디발 가정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옥에서도 그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간수장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왕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인간의 지위로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은 큰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이요? 거룩한 영향력.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 그 죽어가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는 영향력. 그래서 이제는 그 한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아니면 이제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작은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그 요셉이 이제는 그 수많은 민족을 살리는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점 확장될 때,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왜 셀 모임을 하고 셀 나눔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심심하니까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누세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눔을 하고 모임을 하고 왜 교제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때론 그 받은 은혜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더 놀랍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청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도전받는다면, 누군가는 힘을 얻는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면 그 청년은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멋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칭찬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오히려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밀어넣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어떤 걸 못해, 이래서 나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1명, 2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3명, 4명이다 밖에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축복의 기준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천만에요. 요셉은 준비가 됐습니까? 노예가 준비가 됐습니까? 그 죽을, 이제는 보디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 그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백도 없어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이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 박사, 사업가, 부자, 연예인, 세계적인 예술가, 그러한 비전을 꿈꾸시되 바라시되 원하시되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크다고 얘기할 수도 안 돼. 야, 쟤는 의사 됐는데, 쟤는 크게 돈 벌어서 부자 됐대, 쟤는 요즘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막 갑부가 됐대. 그게 크게 느껴지면 안 돼. 우리 청년들의 이제 가치관은 그게 크게 느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크게 느껴져야 됩니까? 나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저 청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난 저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그러한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크게 바라보셔야 돼. 진짜 큰 친구구나, 진짜 거룩한 청년이고 하나님이 진짜 요셉과 같이 쓰는 귀한 청년이구나.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어떠한 영향력으로 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여름 비전 트립, 아울리치, 여름 수련회 섬김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일 교사,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청년들, 당장에 가까이 있는 가족, 당장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 내가 진짜 친하다고 하는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그 친구, 그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요셉은요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의 삶에서 착한 행실, 즉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게 그냥 짐을 나르는 거면 짐을 나르는 일, 자기가 뭘 쌓는 거면 쌓는 일, 잔심부를 하면 잔심부를 하는 일을 충성되이 힘써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은요, 바로 옆에 있는 보디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보디발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순봉달, 섬김이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여기 청년들 옆에 있는 청년들은, 친구들은,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무 정주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귀한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이 누구냐면 그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가 요셉을 통해서, 그 죄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를 통하여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는 너무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청년 더 이상의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 있든, 무슨 자리에 있든, 우리 아픔이든 슬픔이든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셉처럼 지금 노예의 신분, 최악의 살이, 이것이 뭔지 모르는 험난한 여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경험하며 이게 뭔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민하며 살아갔던 자가 요셉이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 이제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청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여기 있는 청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쌓이고 또한 퍼지고 또한 드러나고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드림 공동체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오늘 형통한 공동체, 축복된 공동체가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만나가 있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내 삶만 뒤처진 것 같고, 남들보다 못난 것 같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 아니에요? 연초에 고백했잖아요. 벌써 끊어져. 낭망에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 자리가 지금 초라해 보이고 한숨이 터져 나올지라도 저는 이 자리를 도망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이 매일 낯선 만나를 오늘도 주워 먹으면서 실패자처럼 보이고 때론 낭망한 자처럼 보이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잘남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조명은 꺼주시고요, 주 은혜임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내 삶에 떨어진
알 수 없는 낯선 만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한숨을 쉬며 걸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납득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캄캄한 시간조차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동행해,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나의 좁은 시야를 거두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독재자가 되든 그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게 뭐지? 내 삶은 이게 뭡니까? 알 수 없는 일상 속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원망이나 불평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제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게 무엇이냐고 불평하고 불만,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묻게 하여 주시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초라한 일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주님께서 이제 바꿔주셔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짓된 착각을 벗어버리고,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줬던 요셉처럼 자신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주님은 눈여겨보셨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참된 축복의 통로로 용기 내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잊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기도와 오늘 이 예배 자리,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지금 떠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두고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 초라한 인생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인생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우리 공동체에게 나타내주시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로 함께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 시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요셉도 다 알지 못하고 갔고 요셉도 다 이해하지 않고 이해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호람대오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과 더 끈끈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이제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세런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성공은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 세상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거에 욕심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재정이 됐든 지위가 됐든 어떠한 자리나 상황과 환경이 됐든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향력, 그 자신의 본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으로 승리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지금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호람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이후에 있을 셀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